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5장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대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깨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박영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러한 큰 역사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조그마한 변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원주교회 위에 주님같이 하시사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기까지 각 기관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원주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랑 속에서 항상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로서 14만 4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교수님 같이 하시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꼭 우리들이 이기는 자로 원주교회 교우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가르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권능으로 주시사 더욱더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는 깨달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경 통독, 1년 1독 늘 함께 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사무총회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각 기관은 총회를 마치고 또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서 사무총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광고인데요. 그간에 원주의 성탄절에 성탄 그 트리가 거리에 만들어지질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세우게 되나 봐요. 그래서 시에서 모든 재정을 투입해서 원주 보건소 앞 광장에 설치가 되는데 점등식이 화요일 날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우리 또 관심 갖고 또 뭐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적 창조 신앙, 그래서 창조 과학에 대한 것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승열 그 원장님이 오셔서 전해 주시는데, 이분은 한의사예요. 한의사. 저 중앙동에 동의보감 한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신데 이분이 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그런 강사님이십니다. 우리 특별히 젊으신 분들, 학생들 제가 그래서 꼭 참여하라고 이렇게 카톡에 올렸었는데 참여하셔서 성경이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알고 더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중에 일정들이 있고요. 우리 성경통독 김미자 집사님 10독, 그래서 101독으로 나왔는데 여기가 103독인가요? 103독째인데 잘못 나왔어요. 103독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진영 성도님, 배우리 집사님 딸 로아가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100일 떡을 또 제공해 주셨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을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효정 집사님, 신금주 권사님, 이순남 성도님, 이병기 집사님, 김복진 권사님, 김옥희 권사님, 여러분이시네요.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일을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생일을 축복하시며 그 삶을 복주셔서 남은 생애가 영육간에 늘 강건하고 더 크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양우 장로님이 그 주중에 수술을 하시고 또 퇴원해서 오늘 또 함께 예배에도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복진 권사님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날 수술하고 아직 성지병원에 입원 중이셔요. 또 그 밖에 아프신 분들 많이 있으신데 우리 이순남 성도님도 계속 방사선 치료 계속 받고 계신데 오늘 또 함께 참석하시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식당 봉사 오늘은 4,5구역, 다음 주 6, 7구역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덮은 주의 이름하라.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하고 무엇냐. 이 수고한 망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은 앞 겁내림 없이가. 구주의 손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근보다 귀한 믿음은 참모에 내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얻겠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성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정성마다 예물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 손길들 위에 넘치는 은혜로 또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엇보다도 구원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강과 또 주님의 형통함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구원의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친히 그 아픈 곳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고치시며 회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미란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내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다른 말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좀 길지요, 본문이. 예, 그래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은 사실 한 3주 또는 4주 동안 그 설교해야 될 분량인데 오늘 하루에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 때 막 길었는데 좀 2부 11시 예배는 좀 간략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4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 보면 지금 보는 이 말씀들은 다 뭐예요? 삽입 장면이죠. 삽입 장면. 그런데 특별히 12장, 13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었죠? 악의 삼위일체. 그래서 12장에서는 붉은 용, 13장에서는 두 짐승.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보았죠. 그리고 13장에서 나온 말씀이 뭐가 있냐면 그 짐승들 때문에 이마에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표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13장 말씀으로만 보면 어때요? 이 땅에서 누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까? 짐승, 악, 짐승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로 볼 수 있어요. 이어지는 결말이에요. 결말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치 13장에서 말씀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정말 마지막 종국에 가서의 그 마지막 결과는 어떤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 그리고 6절에서 13절까지 세 천사, 세 천사의 그 메시지, 그리고 세 번째는 20절까지 추수, 두 종류의 추수에 대한 말씀. 물론 두 번째를 12절까지 자를 수도 있어요.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그 말씀으로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천사 이야기, 두 추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하늘의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 1절부터 5절인데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그 공간이 지금 이 말씀의 공간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늘로 옮겨진 거예요. 하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 시온산이 신천지는 신천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니고 여기는 그냥 시온산은 보통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것처럼 지금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이미 앞에 나왔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이에요. 하늘. 13장에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보라. 여기 1절에 보라.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그 말씀을 지켜가려고 그러고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요,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늘 우리의 눈을 고개를 들어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이 서 계시고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자, 이 14만 4천은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미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7장에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조금 설명드리면 한마디로 14만 4천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잖아요. 짐승에게 속한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그 이마에 짐승의 표가 있었죠. 근데 이 14만 4천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은 뭡니까? 14만 4천은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입니까? 말씀드렸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는 다 그 숫자대로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상징성이에요. 다 모든 숫자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숫자가 이따가 또 마지막에 나오는데 다 상징입니다. 14만 4천도 상징이에요. 14만 4천은 어떻게 조합이 되어진 겁니까? 144 곱하기 1000. 144와 1000이 합쳐진 거예요. 그럼 144는 무엇입니까?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가 나와요. 그럼 12는 뭡니까? 구약의 12지파. 또 12는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 둘을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1000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하는 자,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 있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많다. 1000이라는 숫자는 아주 많다의 의미예요. 아주 많다. 그래서 구원받은 아주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주 많다는 거고요. 또 구원받은, 지금 이 본문에서도 아주 많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이마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사실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 교회는 다 천국에 간다?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맞다고 할 때는 왜 맞아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어떤 전제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여기 14만 4천의 표가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러면 누구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서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 저기에 천국에서 서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진정 가진 자가 저 안에 천국에 들어가 나도 그 안에 속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 그 표를 가져야 되는. 자, 이어서 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 2절 3절을 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검은고 타는 것처럼 음악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3절 그들은 누구예요? 14만 4천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하늘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서 뭘 하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5장에서 살펴보았는데 그 하나님 보좌를 둘러선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이 다 뭘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죠. 그래서 천국은요 늘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14만 4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이마에 예수의 표가 있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보면요 많은 노래가 있어요. 참 아름다운 노래들, 듣기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새 노래, 본문에 나오는 새 노래는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그 예배 속의 찬양은 바로 그 새 노래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4만 4천이 있고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어서 4절 5절 말씀 볼까요?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래서 순결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어린 양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까지 아예 보고 말씀 나누죠. 5절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요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지금 4절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순결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순결하다 그러면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럼 여자와 여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러면 결혼을 안 하고 홀로 독신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결혼했어도 그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순결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독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바벨론을 또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창녀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근데 또 바벨론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따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바벨론 때문에 음행하지 않은 순결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 미혹해가지고 데려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바벨론이 하는 건데, 거기에 빠져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을 하지 않은 순결한 자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이 14만 4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데 따라가는데 막 푸른 초장, 풀밭으로 막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 따라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면 어떻습니까? 나 가기 싫은데, 난 이런 데는 싫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또 좋은 걸로 주시고 막 평강으로 주시고 그래도 따라가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아니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을 당해야 해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됨을,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손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처음 익은 열매다. 이건 대표라는 거죠, 대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어린 양에게 속한 거예요. 어린 양. 주님께 속한 자들, 이거 아주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뭘 말씀하고 있어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 거짓말이 없다. 요한복음에 보면 8장 44절인가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늘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그리고 그 마귀에 속한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속이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앞에 보면 나왔던 니골라당, 교회를 어지럽히던 니골라당이 있었는데, 그 니골라당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가 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계속해서 핍박을 주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사탄과 그 사탄에 속한 자들은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서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실하사 거룩하신 분.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하다. 진실하다는 말은 참되다는 말이에요. 참되다.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은 역시 거짓이 없는, 그리고 흠이 없는. 그런데 물론 이 말씀은요, 이렇게 봐야 돼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거짓이 없고 흠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피로 흠이 없게 만드셔서 천국에 서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 그래서 그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들은 누구라고요?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까지도 주님을 위해 감당하면서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 거짓말이 흠이 없는 자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예수의 사람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도 다 들어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물론 이제 그걸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대조적으로 그게 나오죠. 이마에 어린 양의 표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건 저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이마에 또 손목에 가진 자들과 대조가 되죠. 예. 자, 이어지는 말씀 또 볼게요. 이번에는 무슨 말씀입니까? 6절에서 12절까지, 13절까지, 13절까지 뭐에 대한 말씀? 새 천사의 메시지. 자, 새 천사의 메시지. 자, 6절 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또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죠. 주님을 통한 구원이 복음이에요. 그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지금 첫 번째 천사가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외치고 전하는 그 천사의 메시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듣고 응답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과 경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 마음에 완악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막 선포돼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그 음성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과 경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복음 선포와 심판의 시간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8절. 이제 8절은 둘째 천사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두 번째 천사의 선포는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까 바벨론 잠깐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서도 이제 이 바벨론은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진짜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구약에서 보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한 자들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벨론은 뭐의 상징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들의 대표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바벨론이 이미 멸망해서 없어졌어도 페르시아 때인데도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말씀들이 막 선포돼요. 왜? 바벨론이 이미 없는데 바벨론은 뭐라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대표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 때는 바벨론이라는 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예요.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그 내려온 바벨론, 그게 이제는 로마라고 이땐 또 말하고 있었어요. 왜? 로마하고 바벨론이 똑같아요. 보니까 로마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성전이 있죠.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때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로마가 어떻게 해요? 성전을 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 무너뜨려요. 바벨론과 똑같죠. 그래서 로마를 또 다른 말로 이 바벨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예요. 대적하는 무리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바벨론은 뭐라고 설명되고 있느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또 세 번째 천사 볼까요? 9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3장에 나온 표를, 짐승에 따르며 표를 받는 자들 말하는 거죠. 10절에 그도, 좀 전에 8절에서 뭘 말했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벨론, 결국은 그 바벨론은 세상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짐승이에요. 짐승, 용, 그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르던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따르던 자들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지금 이게 포도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심판을.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냐?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포도주는 잔에 섞인 것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포도주를요 그냥 마시면 너무 독하니까 물을 탔거든요. 근데 물이 안 타 있는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아주 독한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얼마나 심한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뭐라고요?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다 이러니까 좀 덜 와닿을 수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 누가? 머리와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10절에서 말씀합니다. 11절 볼게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두 가지가 강조되는 거예요. 자, 불과 유황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불과 유황의 고통이 밑에 보면 밤낮 쉼이 없어요. 밤낮 쉼이 없어요. 뭐 아침 하루 일과 시작해서 9시에 이제 불 유황에 들어갔다가 점심시간 잠깐 쉬었다가 또 들어갔다가 저녁 6시 되니까 이제 오늘 끝나고 그러면 내일까지는 뭐 쉬었다가 또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밤낮 쉼이 없이 계속 불과 유황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짐승,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이렇게 밤낮 쉼 없는 이 불과 유황이 언제까지? 세세토록. 세세토록은 언제예요? 영원토록, 끝없이, 끊임없이. 자, 보세요 여러분, 13장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봤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의 고통에서 끝까지 영원토록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12절 말씀 볼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성도들에게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인내. 그러면서 뭘?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 우리가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인내로 지켜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인내로 지켜가면 13절에 어떤 복이 있는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쉼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서 쉼 없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요. 근데 믿은 자들, 그 믿음을 인내로 지켜간 사람들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쉼, 안식, 진정한 쉼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를 지켜가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한 쉼을 얻게 돼. 이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저 믿지 않는 자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 후에 불과 유황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 비교해 보세요. 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죽은 자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쉽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행한 일이 따른대요. 행한 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죠? 내가 뭘 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 이건 구원의 문제는 그래서 믿음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는가,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한 구절만 볼게요.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근데 여기서의 행한 대로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의 믿은 자들이 그 믿음 이후에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목회자가 이제 또 연말이 됐죠.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영감에 따라 목회를 이렇게 해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1년 성경 일독 이거 하자고 말씀드리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성도들 중에는 이 말씀을 따라오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교회에서 뭐 꽹과리를 치든 북을 치든 뭘 하든 나는 모른다, 나는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난 그걸로 됐다, 그러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예. 나중에 누구에게 상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또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했죠. 내년은 기도에 대한 것, 예. 그리고 복음 전도에 대한 것들을 또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이끌어 갈 때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중요해요. 예, 내가 행한 대로 상을 받는데 내가 행하는 것 어떻게? 먼저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행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말씀에 따라 행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이제 단락이에요. 또 내가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여기 흰 구름은 보좌예요, 보좌. 근데 인자가 앉으셨, 예수님이죠. 근데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금 면류관,
이건 예수님의 관, 통치, 또 권력, 권세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낫입니다. 낫. 그 손에 낫을 가졌어요. 그래서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낫을 갖고 있는데 그 낫으로 거두십시오. 거둘 때가 됐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이 말씀 연관이 되는 거죠. 추수한다는. 아까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지금 이제 예수님의 추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낫을 들어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주님이 영혼을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추수되어 14만 4천 저 영원한 천국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부터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번엔 어떤 천사가 낫을 가진 거예요. 근데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낫을 가지고 거두는 건 곡식이었어요. 근데 천사가 낫을 가지고 거두는 건 뭐예요? 포도입니다. 포도. 그래서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를 말씀하고 있는데 포도는 그러면 어떻게 추수하냐면요. 포도송이를 따다가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그걸 막 밟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그러면 줍이 나오잖아요. 그 줍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 짓밟는 거 이걸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곡식을 예수님이 거두는 것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의 낫을 가지고 포도송이를 거두는 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그 심판이 이제 19절에 볼까요? 19절 20절이 심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틀에서 피가 나왔어요. 피가 나온다. 그리고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게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인데 그 심판이 얼마나 크고 참혹하고 처절한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어요. 자, 말굴레는 그냥 말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말 이렇게 뭐 뒤집어 씌워서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까지 피가 닿았어요. 말에. 그러면 피가 얼마나 지금 쌓인 거예요? 강을 이룬 거죠. 강. 근데 그 범위가 얼마냐? 1600 스타디온이에요. 16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192m예요. 1600 스타디온은 300k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300km. 다시 말하면 이건 이스라엘 전 지역이에요. 여기서는. 그리고 우리로 보면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피가 흐르는데 그 피가 온 세상에 다 강을 이루어 말머리까지 차는 이런 참혹하고 처참한 심판. 근데 그 심판을 누가 당한다? 짐승을 숭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부분에 나왔던 하나님에 속한 자들과 또 짐승에게 속한 자들, 근데 그들의 결국 종국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현재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긴 것 같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그 아름다운 그곳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면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짐승에 속한 자들은 멸망을 받는데 불못과 유황불에 빠져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쉼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어떻게 돼요? 심판을 당하여서 처참한 죽음으로 그 피가 강을 이루는 이런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제 결론입니다. 완전한 결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아닌 저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인내로 지켜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 나는 들어갈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는 들어갈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이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지금 살펴본 대로 저 영원한 불과 유황에 그리고 처참한 그 피를 이루는 그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가족 구원의 해로 우리가 선포하고 함께 하려고 해요. 자,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고 433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가득한 마음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런 형식 또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처음에는 천국 받으러 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진정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셨사오니 언제나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떠한 자리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저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고 행하여 상 받는 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니 혹시 믿음이 없는 자녀들, 우리 가족들 저 이 천국에 함께 해야 되는데 주님 그 영혼들을 또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서 있는 14만 4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바로 저 영원한 천국 14만 4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정말 이 믿음을 가지게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그래서 그 인도함을 따라 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로 주님 승리하게 하시고 인내로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주님 또한 그래서 저희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행하는 것을 통해서 상을 받는 자들로 상받을 그러한 행위가 따르게 해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저 영원한 천국의 참된 쉼과 복락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들도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 그래서 그 이마에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며 또 참된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으며 또한 그곳에서 상을 받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늘 저 영원한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지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큰 심판이 그리고 영원한 불과 유황의 고통이 따르게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정말 천국과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가족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